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것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스가랴서는 대체적으로 환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하게 되지만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천사들이 설명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그 후자 곧 환상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을 이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이제 페르시아 정권이 들어서고 고레스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열심을 다해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그만 방해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나 보면 이게 방해꾼들이 있어서 더 이상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성전 재건이 멈추어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재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멈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깨어나니까 몽롱한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대가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이게 여기에 앞에 보이면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게 등잔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줄기가 있어서 이 관이 있고 그 위에다가 관 위에다가 지금 7 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곁에는 이제 이 옆에 양쪽으로 지금 이게 2 감람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은 이 관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와서 이게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이렇게 붙으면은 이 불은 이 관에서 계속 올라와서 기름이 올라와서 이 불을 계속 유지하게 돼서 꺼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이 등잔대를 보여주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되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는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니 스가랴 선지자는 이 등잔대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귀환할 때 데려왔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지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이 멈추어진 거예요. 도저히 이게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그냥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합니다. 처음에 열심히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척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 큰 장벽이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왜 안 되지? 내가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왜 이것이 안 풀려지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멈출 때가 있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우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풍요로운 땅을 누리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멈추어진 것입니다.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도저히 진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마케도냐를 바라보잖아요.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를 위해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일행을 데리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그것이 유럽 전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럽 전도가 온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지금의 교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라 라고 말하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큰 산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렇죠? 장애물을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는 이게 평평한 그냥 이렇게 그 산 장애물이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장애물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나아가라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장애물들이 큰 산이 우리 앞에 등장하면 그냥 멈춰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왜 안 되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저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한마디로 스룹바벨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으니까, 그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가 그 손을 다시 그것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말이죠. 스룹바벨을 끝까지 들어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무리 조그마한 일이라도, 아무리 조그마한 덩치라 할지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멸시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다림줄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곱 등잔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 등잔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곱 등잔대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를 통해서 빛이 나게 되는데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곱 교회는 세상의 눈이라라고, 하나님의 눈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등잔대는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눈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크건 작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죠. 이 예전교회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이 지역의 세상을 밝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 등잔대에 기름이 자동적으로 부어져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등잔대에 계속 그 기름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관에서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7 등잔대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이 우리 예전교회에 임하셔서 이 예전교회에 성령의 기름으로 세상을 밝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이라 그러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하죠.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다시 그에게 물으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냐? 그가 내게 묻되 이거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와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늘날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밝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등대의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외로워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우리 일원으로 부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면 큰 만큼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으면 작은 만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삶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어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도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